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가장 많이 누르는 버튼이 뭔가요? 열림, 닫힘. 보니까 빨리 가려고 어떤 애들은 앉아가지고 따다다다다닥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체되는 부품 중에 하나가 닫힘 버튼이래요. 고장난 것보다도 하도 많이 눌러대서 달아서 무슨 표시인지 몰라가지고 그 버튼이 제일 먼저 교체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사실 여러분이 버튼을 그렇게 아무리 누른다고 해도 뜻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에 장애인 규정도 같이 있어서 상당수는 누르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르면 한 템포 늦게 엘리베이터의 음성이 대답하죠.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그리고 문이 스르르 닫혀요. 장애우들이 혹시나 엘리베이터가 닫히면서 사고가 날까 하여서 일정 시간 열려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엘리베이터가 누른다고 다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잖아요. 막 누르면 일단 엘리베이터가 뭐라 그래요? 문이 곧 닫힙니다. 그리고 문이 내가 이 닫힌 버튼 눌러서 닫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눌러도 기계는 반응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닫힘 버튼을 굳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사람들이 그 버튼을 누르면서 내가 이 엘리베이터를 통제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달아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짜증내고요, 안 그러면 민원 넣어서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네 어쩌네 느리네 어쩌네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만족을 주고자 이 엘리베이터가 너의 통제 안에 있다는 만족을 주고자 가짜 버튼 하나 떡하니 넣어놨다는 겁니다.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래요. 여러분, 플라시보라는 효과 이야기 아시지요? 약 중에 아무런 효과 없는 그냥 비타민과 같은 약인데 이 약이 어떤 작용을 한다고 환자에게 알리고 그 약을 먹으면 실제로 그런 만족을 누리게 하는 효과가 이 플라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이 초조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열심히 연일 이 닫힘 버튼, 이 플라시보 효과의 가짜 버튼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일상 가운데 쉬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이미 완벽한 시간표에 따라 무대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저희 애들도 둘이 성격이 참 다른데 첫째는 FM이라 이때까지 기다렸다 먹어 그러면은 그때까지 잘 기다렸다 먹어요. 그런데 둘째는요, 이때까지 기다렸다 먹어 그러면은 네 하고선 조용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저 커튼 뒤에서 뭐가 꼬무작꼬무작 거려요. 뭐 하고 있어요? 몰래 숨어서 홀랑 다 까먹고 있더라고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첫째한테는 상을 주고 기다리지 못한 둘째에게는 이누무스키 러시아 이름 하나 더 붙여주는 거예요. 둘째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려 할 때 얼마나 많은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셔야 할까요? 내 힘으로 상황을 끌어당기려는 가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영적인 소모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 조급한 마음이 결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주권을 맡기고자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옛적부터 우리 안에 몸부림치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대요. 인내가 필요함이래요. 근데 이 인내는 우리로 시험케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할 때에 잘 익은 열매와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때는 그 누구도 흠 없이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내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에 반드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 참 무기력하게 행하는 것 같지만 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가장 큰 섬김이고 가장 뜨거운 기도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깊이 있게 나누고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한차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유명한 시계를 어떤 장인이 딱 꺼내 보는데요, 와, 그 시계가, 그 톱니바퀴가, 그 작고 미세한 그 바퀴가 하나하나 맞물리면서 정확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돌아보면, 그때는 모르는데 돌아보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고 계심을 아직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이러다가 기회를 놓치는 건 아닐까?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 불안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단 1년도, 단 한 달도, 단 한순간도, 1.1획도 흐트러짐 없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7살에 형들의 손에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가 30살이 되기까지 13년이라는 긴 시간,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요셉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나를 기억하고 아버지가 내게 색동옷을 입혀주면서까지 나를 귀하게 여겼는데 그 모든 말들이 다 거짓됨이 아닐까?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던 시간이 그 어둠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도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이 긴 시간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우리도 다른 것들을 붙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창세기 41장 46절에 아주 짧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그의 나이 30세라. 왜 그가 바로 앞에 선 이 나이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본문을 연구하던 사람이 고대 이집트의 총리직에 관해서 살펴보니까 당시 임명직이었던 최고직인 이 총리를 티아티라고 불렀는데요.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최소 나이가 몇 살이요? 30세였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최소 나이의 연수의 자격이 30세였더라.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조금이라도 일찍 나왔다면, 그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의 정적들에게 노출되었다면 과연 힘없고 지기가 없던 요셉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그 요셉을 가장 확실하게 그 시간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와 그 어둠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의 삶에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기다리게 합니다. 중간에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 힘과 능력으로 그 상황을 뒤집어 엎어보려고 했던 요셉의 결단이 있었어요. 언제였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빵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을 때에 그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당신께서 바로 앞에 나가거든 나를 기억하사 나로 이 모든 환경에서 자유케 할 수 있도록 꼭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정확하게 몇 년 동안이나 2년 동안이나 그의 삶 속에 요셉을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렸던 요셉을 기억하는 그날이 바로 요셉이 30세 되던 해에 그를 기억하게 하사 그를 누구 앞에?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일하심이었는 줄 믿습니다. 렘브란트의 렘브란트가 이 장면을요 그림으로 남겼어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다른 그림으로 올려놨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과 나누면서 함께하는 이야기예요. 이 그림은 요셉의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그의 결단을 담았어요.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지 않고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가장 가까운 술 맡은 관원과 또 빵 굽는 관원을 붙들고 그를 향한 시선이 저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린 드로잉으로 남긴 그림에는요 요셉의 시선이 저 술 맡은 관원과 빵 굽는 관원에게 가 있지 않고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상황을 내가 억지로 적극적으로 주도하기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2년 더 묶어 두시면서 정적으로 또 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가장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대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년 동안 묵히시면서 인간적인 모든 자원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누가 행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가 한 게 없어요. 그가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다 물거품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끝자락에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뜻이 여기에 있음을 이 요셉이 그 긴 시간 기다리게 하시고 암흑 가운데 처해 있게 하셔서 그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됐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요셉으로 헤아릴 수 있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암흑과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시간 보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결혼하던 그 시기를 성경학자들이 따져보니까 40이 되던 해랍니다. 40. 저도 40이 되기 직전에 결혼하게 됐는데 그때도 참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옛적에 이 이삭이 살던 시대에 보통 결혼은 언제예요? 10대예요. 10대 하는 그때 이삭이 40이 됐다면 야, 제 결혼 포기했구나, 끝났구나, 그 누구도 저 인생에 배우자가 되어주지 못하겠구나 포기하고 있을 때 그의 걸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묵상하다라는 말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수아크래요. 여러분, 수아크라는 말 지금 유대인들의 오후 예배를 일으키는 그 예배의 기원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 이삭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 홀로 걷고 있는 그 시간을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기다림도 기도의 시간으로, 묵상의 시간으로, 적극적인 예배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요,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적극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유대인 신부라는 그림이 있어요. 유대인 신부라는
이 그림의 저 두 주인공을 이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 중에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좋아합니다. 저 남자는 이삭이고 저 여인은 리브가라는 거예요. 저 애굽을 향해 내려갈 때에 그가 혹시 위험을 당할까요?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현몽하여 주셔서 그 위기를 은혜로 바꾸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자기의 꾀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이삭과 리브가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애써 지키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직접 왕에게 꿈으로 현명하여 주셔서 나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리브가와 이삭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꼭 끌어안고 두 손을 붙잡고 그의 마음이 심장의 떨림을 그 이삭이 리브가의 가슴에 손을 얹고 느끼는 이 순간 서로의 시선과 손의 방향은 다 다르지만 그들이 느꼈던 것 한 가지는 동일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움이 닿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 왕의 꿈에게까지 나타나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왜 내 문제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가? 내 자식은 왜 아직 돌아오지 않는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어찌하여 그 긴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가? 여러분, 그러나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 요셉의 감옥에도 끝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들판, 홀로 걷고 있던 그 들판에도 하나님이 리브가로 등장하게 하사 더 이상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함께 걷는 걸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주님의 시간 찬양할 때에 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를 기다려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들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됐던 것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주님이 그것을 이루실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들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데 여전히 기다리지 못할까? 그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조급함이 우리로 기다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급함은 마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 그리고 영성작가 오토버그라는 사람도 이 말에 뒤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조급함의 진짜 무서움은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조급함은 우리의 일상은 온갖 부주함으로 채워 영혼을 흩뜨러뜨리고 그 내면의 깊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린다고 얘기해요. 마귀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예요. 내 뜻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행하고자 할 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 약속의 음성을 들었어요. 야, 내가 아들을 주겠노라고. 아들을 주겠노라고. 근데 좀 하나님 너무하신 게 언제 주셨어요? 75세에 약속하시고 언제 주셨어요? 100세에 주셨잖아요. 장장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아무리 그 누구도 이 아브라함이 잘못됐다 말하기에는 그가 기다린 시간이 너무 길어요. 창세기 2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그 순간, 이제 15년만 더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한 그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상황을 내 힘과 능력으로 이 상황을 타게 하려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여종에게 하갈에게 가서 새로운 아들을 얻고자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내어서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정에 파탄이 났어요. 저 하갈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에게 가서 못되게 했다는 거예요. 가정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정의 분열과 갈등이 그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스마엘의 후손과 저 이삭의 후손들이 갈라지고 나누어져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이 지금의 중동 전쟁의 그 처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작품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렘브란트의 작품인데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을 그린 그런 애칭이에요.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집 문턱에 서서 흐느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등지고 서 있어요. 그리고 왼발은 광야로 걸어가는 모자를 향해 뻗어 있고요. 또 한쪽 걸음은 오른발은 집 안으로 물러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이 결단의 순간 한순간이 마음의 갈등과 나뉘어짐과 분열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도 가지 못하고 저쪽에도 가지 못하고 여기에 마음을 다 주지도 못하고 저기에 마음을 다 주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분열의 모습. 그리고 손을 들어 축복하려다가 온전하게 축복을 허락하지 못하고 허공에 멈춰 있는 아브라함의 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참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일을 저질렀을 때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과 아픔과 상처를 내는 사건으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갈이 떠나서 이제 더 이상 물이 없어서 그 아들과 그곳에서 죽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어 우물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서두름이 만드는 비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비극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비극과 상처와 아픔인데 이거를 다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급함이 또 누구의 모습에서 드러납니까?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어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빨리 드리고 출정해서 이 전쟁을 압도하고 끝내야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릴 이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7일째 되던 날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이 사무엘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예요. 단 하루의 조급함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출정을 명하였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한 이 사울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고 왕자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좌절과 멸망의 자리까지 그가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왕좌에서 다윗의 그 하프 연주를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일지라도 그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전하고 수없이 군인을 뽑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리고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슬며시 옷자락을 떼어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 내가 왕관을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왕위의 때를 기다린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안타까운 사울의 모습을 또 렘브란트가 사울과 다윗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그려냈어요.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하나 넘겨주세요. 사울과 다윗이라는 그림이에요. 다윗이 하프를 열심히 연주하고 있는데
이 연주에 이 사울이 감동했습니다. 감동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커튼 자락을 다 땡겨와서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닦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편에는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창 한 자루가 쥐어져 있어요. 다윗의 위로를 받으면서도 저를 죽이고자 하는 분열의 마음이 이 그림 한 폭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그 차이가 인생과 신앙의 성패를 갈랐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조급함으로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쥐고 있는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려는 그 창이 여전히 내게 들려있진 않은지요? 창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기다림의 때를 기다리는 내 마음에 두 마음이 내 안에서 갈등하고 계신지 아는지요?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타개하려는 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쥐고 있는 그 창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온전히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할 때에 많은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단순히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행위인 것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영성학자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의 친구 중에 53살에 갑자기 질병을 얻어서 침대에 몸져 누운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찾아갔더니 그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 평생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오면서 하나님께 내 가치와 내가 살아가 있는 이유를 주님 앞에 항상 증명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오늘 지금 이 침상에 붙들려서 누워있는 걸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인 것 같다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헨리 나우엔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친구야, 예수님이 일하셨던 방법은 두 가지였어. 하나는 열심으로 행하셨던 것. 그는 항상 두루 살피시고 찾으시면서 많은 이들을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언제 이루어진 줄 알아? 그가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증거되었다는 것. 그의 수단을 통해서 그의 채찍질과 맞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음을 친구야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도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순환의 때에 가장 크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실라곤이라는 책을 지은 존 밀턴이라는 사람의 그 직전의 책이 자기의 시력을 잃었던 그 모든 과정을 썼던 글이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대작을 준비하던 40 중반쯤에 이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면서 그 끝자락에 이렇게 썼어요. 서서 기다리는 자들 또한 그분을 가장 위대하게 섬기는 자들이다.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얼마나 쉽지 않은 걸음인지,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걸음을 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고 가장 뜨거운 기도임을 존 뉴턴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암흑 속에 있던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두 눈으로 볼 수 없고 보고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입으로 전하면서 그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걸작인 실록원이라는 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의 시간,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최고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과 소망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마치 음식을 주문해 놓고 그 때를 내가 정하고 기다리는 자의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조종하고 주관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소원을 바라는 자의 마음이지만
진짜 믿음은 소망을 바라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한 것을 얻고 내가 정한 때에 그것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주시는 때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구별하신다는 모든 주권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소망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요셉을 더디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면서 은혜를 얻게 하셨잖아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 아들이 치과 의사인데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의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길이 있어요. 지금 이라크 파병에 가게 되면 거기서 짧게 근무하고 더 많은 혜택을 받고 돌아오면 이 좋은 곳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대요. 그 시험에 아들이 뽑힐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함께 속회 식구들이랑 기도했어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그 권사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속상해 죽겠다. 왜요? 우리 아들이 헛똑똑이에요. 헛똑똑.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렇게 파병 가서 하고 오면 좋은 혜택이 있다는 걸 자기만 알면 되지. 이 바보, 이 헛똑똑이가 친구들한테 다 알려줬대요. 뭐 한 거예요? 경쟁자들을 마구마구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일반 군의관으로 가게 된 거예요. 마음이 속상했는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다시 그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억지로 기다리게 하신 게 다 뜻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이 철원으로 갔는데 천으로 다 가자마자 아들이 들어간 그때에 가장 고위급 장성이 나오면서 가장 고위급 장성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떡하니 나와가지고 세상 새파란 젊은 것이 가장 좋은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거기에서 교회까지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주일에도 예배하러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이루지 않으시고 멈춰서게 하신 것 다 더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신, 멀리 떠나보내고 위험한 곳에 보내서 내가 그 아들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멈춰서게 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 권사님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와 침묵 속에서도 누가 일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답게 변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조급함의 마귀에 이끌려 하나님의 때를 또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임의대로 우리의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유혹에 쉬이 넘어지는 이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혹자는 이게 사단의 유혹이라 하는데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조급함에 빠져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후로 주님 앞에 이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게 하사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주께 맡기게 하시고 이루시는 때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무의미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장 뜨거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좋은 열매로 가장 선한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